주기도문의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특별히 기도할 때마다 찔리는 부분이 있다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이미 주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지도 않고 또 실제로는 평생 먹을 걸 바라면서 입으로만 일용할 하루 양식, 필요한 양식만 달라 기도하는 것이 좀 끄림직하고 죄송스러운 거죠. 그런데 더 끄림직한 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실제로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마치 다 용서한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참 송구한 거죠. 그런데 사실 이 기도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용서하겠다는 결단을 담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과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가해자가 어떤 태도를 취하든 상관없이 용서하는 사람은 조건 없이 한계 없이 용서해야 한다. 용서 그 자체가 불합리한 것이기 때문에 용서는 매우 힘들지만 용서하지 않는 것이 더 힘들기에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도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는 어떻게 그런 용서가 가능하냐, 잘못한 사람 죄값 치르고 벌 받아야지, 안 그러면 정의가 이루어지느냐, 주님은 왜 죄를 벌하지 않고 자꾸 용서만 하라 그러느냐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잘못한 범죄한 사람을 용서해 줬다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재판장도 아니고 사면권이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용서하지만 그 사람의 죄값을 치르게 하고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 아는 겁니다. 죄인을 벌하시는 심판주도 죄를 사해 주시는 사면권, 사죄권을 가지신 분도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죄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 하신 것은요, 우리가 무슨 사면권을 가진 사람으로 재판장 노릇해서 남 용서해 주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보복하려는 마음 품고 있으면, 그래서 벌벌 떨고 있으면 우리만 힘들어지니까 서로 다투지 말고 우리만 고통스러워지지 않도록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로마서 12장 1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으려고 하면 얼마나 긴장되고 힘들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하나님께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도 마찬가지죠. 같이 해볼까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원수 하나님이 갚으신다, 주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원수 갚는 것, 죄인을 벌하고 심판하시는 것은 주님의 일이고 우리는 벌할 권세, 심판할 권세가 없어요. 우리가 벌하고 심판하려는 것은 월권입니다. 시편 130편 4절에 보니까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심판주가 주님이기 때문에 사죄권, 사면권도 주님이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풍병자를 고치려고 친구 4명이 침상째 주님께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기 전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사람아 네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느닷없이 병 고쳐달라고 하는데 죄사함 받았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서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말고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이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알고 있었어요. 죄 용서, 죄 사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뭐가 더 쉽겠느냐? 뭐가 더 쉬울까요? 사실은 우리는 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죄 사해 줄 능력도 없고 우리는 병도 못 고쳐요. 근데 주님 입장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 병 고쳐줘도 몇 년 안에 또 죽을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병을 고쳐도 그 사람이 50년, 100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죄 사함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24절 같이 할까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예수님이 바로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셔서 침상 들고 걸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판은 나한테 맡겨라. 그리고 너희는 서로 용서하라. 보복, 응징, 처벌, 심판, 그 우리 할 일이 아니고 주님이 할 일인 줄 알고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용서하고 또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자리로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주님께서 사죄의 기도를 드리라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주님의 용서를 구하기 전에 네가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받고 와라 라고 하지 않고 너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주고 오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용서받고 오라고 하지 않고 가해자를 용서하고 오라고 하셨다는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이 쉬울까요? 우리가 가해자로 피해자에게 용서받는 것이 더 쉬울까요? 아니, 용서하는 게 어렵습니까? 용서받는 게 더 어렵습니까? 예? 생각을 해보세요. 용서하는 게 어려워요? 용서받는 게 더 어려워요? 여기는 하는 거, 여기는 받는 거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용서하는 건 내가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용서받는 건요, 내가 어디서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또 그래서 잘못해서 생각나서 찾아갔는데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겨우 찾았는데 그 사람 죽어버리면 용서 못 받아요. 또 어떤 경우는 용서해달라고 이제 알고 나서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나 용서 못 해줘 그러면 용서 못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용서해줘야 되는 거니까. 나 용서하는 건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용서받고 와야 용서하겠다 이러면 우리 용서 못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하고 오라고 말씀하시니 오히려 감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또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범죄한 우리가 그럼 피해자에게 용서는 구하지 않고 용서해줘 이건 안 하고 용서만 해주겠다, 하나님의 용서만 구하면 된다, 이 말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없어요. 2007년에 개봉되었던 미량이라는 영화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신 분도 계실 테고, 여기 주인공 신혜라는 여자가 남편을 잃고 아들 하나만 데리고 서울에서 시골로 내려옵니다. 거기서 태권도 도장하는 그 사범에게 아들을 잃게 돼요. 이 여자가 돈 많은 줄 알고 그 아들을 납치했다가 죽여버리죠. 그래서 아들을 잃어버린 여인이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범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고통 중에 교회를 찾게 되고 거기서 용서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이래서 자기 아들을 납치 살해한 그 가해자를 용서하겠노라고 감옥에 가겠다고 그래요. 면회를 신청해서. 그래서 주변에서 무슨 그런 데를 가지 말라고 말리는데 내가 주님께 용서받았으니 나도 용서한다고 그리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를 만났는데요, 그 가해자 얼굴이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감옥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평화롭습니다. 자매님도 그 주님을 만나시죠. 이러는 거예요. 용서하러 갔는데 너무 평화로운 그 가해자의 모습을 보고 이 여인이 미쳐버립니다. 내가 용서 안 해줬는데 누가 용서해 줬다는 말이냐. 이 주인공 신혜는 물론 용서하러 갈 때에 조건 없이 한계 없이 주님의 방법대로 용서하러 갔다기보다 이제 내가 이제 용서해주면 이 사람도 미안해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면 이제 서로 주고받거니 해서 이제는 없는 일로 해서 잘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간 것도 사실은 미숙한 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기독교 신앙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그 가짜 신자, 하나님의 용서를 제대로 모르고 용서받았다고 말한 그 거짓 신자 때문에 또 한 명의 영혼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 묻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죄악의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갚긴 갚는데 그에게, 예수님에게 감당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하심으로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당할 고통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끔찍한 고통을 다 당하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요, 우리 죄의 무게가 바로 십자가의 그 고통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것을 아는 자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운 거라고요?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만큼이나 무거운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가 결국은 내 형제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도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죄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피해자의 고통에 둔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고통을 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용서를 아는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나로 인해 피해받으신 분께 사죄를 구하고 피해를 보상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는 사람이 주님께 용서를 구한 자의 바른 태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용서를 구해도 그분이 용서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기 전에 내가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내가 나를 고통스럽게 한 그 사람들은 내가 다 용서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다 사해 주었으니 그것처럼 저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매일매일 주께 사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주님께서 매일 하라고 하신 것은요, 우리가 주님께 늘 용서받아야 될 죄가 있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주일 예배 때마다 참회의 기도를 합니까? 한 번 용서해 주셨으면 다 용서받은 것 아닌가요? 우리가 뭘 그렇게 많이 잘못해서 매주일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까? 뭐 비전 기도, 소망 기도 이런 것 좀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주기도문대로 한다면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지금 짓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용서하실 수 있고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용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말씀대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자,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신분 자체가 옮겨져 버렸습니다. 예수 때문에 사죄함 받았고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은 우리를 사탄이 절대로 정죄하지도 못합니다. 내 의가 아니라 예수 보혈의 공로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고백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 사탄이 우리를 고소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권세가 힘이 죄와 사망의 법과 권세보다 훨씬 더 강해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유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우리들에게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 기도를 한 번 하고 말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정죄함 받지 않은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욕은 한 번 하면 되지만, 다시 말하면 죄 용서 받아 중생하고 구원받기 위한 용서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되지만 발 씻는 일, 매일의 죄를 씻고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일은 하루에도 몇 번씩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물을 것도 없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주의 용서를 받아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었다고 해서 죄 안 짓나요? 우리는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고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산 것들, 영생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런저런 죄를 짓고 탐욕을 부리고 엄란한 생각도 하고 죄의 본성을 따라 죄를 지어왔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실망하고 안타까워하지도 않았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용서받았으니까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요. 우리는 매일매일 손 씻고 발 씻는 것처럼 정결함을 필요로 해서 주의 용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성도들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심각하게 드리지 않을까요? 사죄의 기도를 심각하게 드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리적으로 믿었으니까 됐어, 이렇게 끝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할까요? 죄를 깨닫지 못할 만큼 타락하고 양심이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죄인은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죄를 깨닫지 못했다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요, 아이들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계속 잘못을 저질러요. 이거 잘못이야 말해주면 그때서야 아는 경우도 많아요. 잘못을 깨닫지 못하면 잘못이 없는 겁니까? 암에 걸려도요, 금방 고통이, 통증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멀쩡하기 때문에 자기가 건강하다고 착각을 하는데 암세포가 점점 자리를 잡고 있다가 이제는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린 경우에 그때 아프면 이미 끝장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모른다고 통증이 없다고 건강한 것이 아니잖아요. 아이들도 잘못하고 난 다음에 야단을 맞고 나서야 이게 잘못된 거구나 뒤늦게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병에 걸린 경우가 특별히 더 그렇죠. 나병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나병의 중요한 증상은요, 신경세포가 죽어가지고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살이 썩어가고 상처가 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안 아프니까 그냥 내버려둬요. 뼈가 부러져 튀어나와도 안 아파요. 그러니까 내버려두다가 실제로는 썩어가고 썩어 문드러져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병이 나병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나병을 죄의 특성과 유사하게 봅니다. 죄로 영혼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도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죄인은 뭐가 죄인지 모르니까 아파하지도 않아요. 괜찮은 줄 아는데 실제로는 그 영혼은 이미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또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요, 기준을 잘못 잡고 있어서 그래요. 자기의 부패한 양심이 기준이 되거나 다른 죄인들과 비교해서 쟤들보다는 내가 더 나아라고 만족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정치인들 중에는요,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자를 향해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평생 정직하게 살았다, 나는 하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을 보았어요. 아마도 그분들 기준에 더 나쁜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 사람들에 비해서는 나는 훨씬 더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입니까? 남들보다 비교적 괜찮으면 괜찮은 겁니까? 여러분, 썩은 양심, 마비된 양심의 기준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남과 비교하여 자기를 평가하는 사람은요, 교만합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문제가 많은 죄인인데 주변 동료 죄인에게 기준을 두고 자기를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제가 오래전에 처음 유학 가서 승용차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중고차를 구입해가지고 한 일주일 좀 타다가 이제 주일 예배 가기 위해서 고속도로 위로 차를 올렸는데 갑자기 차가 서요. 기름이 떨어진 겁니다. 사실 그 주유 게이지가 풀로 계속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풀로 되다 갑자기 툭 떨어진 거예요. 다른 건 다 괜찮았는데 주유 게이지가 고장이 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고장난 게이지로 풀이라고 표시해주면 기름이 있는 겁니까? 사람들 중에는요, 잘못된 기준, 고장난 기준을 가지고 소위 화인 맞은 양심, 썩어 삐뚤어진 양심을 가지고 더 악한 죄인들을 보면서 자기는 의인이라고, 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은 자기 죄를 모르는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기준, 썩은 양심, 남들을 기준으로 삼으니까 그렇지 주님 앞에 서면 달라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던 나름 거룩한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성전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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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는 찬양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의 화답하는 소리 때문에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와 대단하시네요가 아니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 줄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 어부였던 베드로가 밤새도록 노력해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검을 내려 고기 잡아라. 전문가 베드로 입장에 다 가봤는데 왜 갑자기 그래? 고기는 얕은 곳에 있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동료 친구의 배를 불러서도 2배에 가득 채워질 만큼 만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통해 베드로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본 겁니다. 고기 많이 잡혔다고 와 대단하네요, 훌륭하십니다, 이게 아니라 자기의 형편에 뛰어넘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에게서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는 감탄사가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사야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했고 베드로는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의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나쁜 놈들은 벌 받아야지 왜 내가 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됩니까? 어떻게 무조건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항의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나쁜 놈이다가 아니라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러 나오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장난 양심의 기준으로 다른 죄인들보다 좀 더 낫다는 이유로 감히 하나님 앞에서 크게 용서받을 것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왔다면, 그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을 알면서도 내 죄가 그렇게 무겁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다면 아직도 심각한 죄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죄의 무게가 그 정도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특징은요, 자기의 약함과 부족함을 몰라요. 혹 알면서도 강한 척, 착한 척 합니다. 그리고 자기 죄가 안 보이고 남의 허물만 보여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합니다. 이 정도면 큰 과오 없는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내면에는 불안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아무 문제 없는 척, 부족함이 없는 듯 보이려고 자기를 감추고 꾸밉니다. 감추고 꾸미다 보니까 피곤한 인생을 살아요. 눈치 봐야 하니까. 그러다가 사람들이 조금만 인정해 주지 않고 무시하고 불쾌하게 말하면요, 별것 아닌 일에 화가 나고 짜증을 냅니다. 그러면서 누가 왜 그런 것 가지고 짜증내냐, 그러면 나 이런 거 가지고 화내는 사람이 아니야 하고 거짓말을 하고 또 딴 핑계를 댑니다. 무엇보다도 죄인의 특징은 저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사죄 기도가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하고 매일 기도했는데 사죄 기도는 하지 않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저 사람들 왜 벌 안 줍니까 라고 기도해왔다면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아가시고 그 끔찍한 고통의 무게가 바로 내 죄의 무게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죄인임을 잊지 맙시다. 그렇다면 뭐가 죄입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마태복음 6장 한글 성경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 죄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오펠레타스, 빚진 자들을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들, 오펠레마타, 우리의 빚들을 사해 주십시오. 영어 NIV 성경에도 forgive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그러니까 빚진 자들을 사해 준 것처럼 우리 빚을 사해 주십시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똑같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한글 성경 다 또 죄 지은 모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는 빚진 자들을 용서하오니, 앞에는 빚진 자들을, 뒤에는 우리 죄도 할 때는 하마르티아이스, 우리의 죄들도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는 헬라어로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아람어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죄라는 단어를 호바라는 단어를 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단어가 빚지다라는 뜻도 되고 범죄하다는 뜻도 돼요.
히브리어 이 단어가. 그래서 누가는 일부러 한 번은 빚진 자들이라고 번역하고 한 번은 죄라고 번역했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다 그냥 죄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죄가 뭔지를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죄란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빚졌다 말이 뭡니까?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마땅히 행할 바를 안 하면, 그게 뭐 돈을 빚질 수도 있지만 도덕적 의무일 수도 있죠. 그래서 엄마가 엄마 노릇 못하고 아빠가 아빠 노릇 못하면 그 죄예요. 자녀가 자녀 노릇 못하는 거 죄이고, 시민이 시민 노릇 못하고, 형제가 또 이웃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게 상대에게 부담을 주거나 해를 끼칠 수 있죠. 그러니까 죄란 도덕적인 의미에서 빚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셔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 뭡니까? 십계명에서 말했고 주님이 늘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여 섬기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의무이죠. 근데 그걸 하지 않거나 덜 한 것, 그게 바로 빚진 거요,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불순종하거나 그 말씀에 덜 순종하는 것, 그래서 마땅히 행할 의무를 감당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 빚진 것, 이게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그거 살인이다. 업욕 품지 말라, 간음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업욕을 품었다, 형제에게 노를 했다. 그러면 불순종한 거예요, 죄입니다. 반대로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했다, 사랑하라 했는데 대충 사랑했다면 그거 덜 순종한 거죠. 형제가 줄일 때 먹을 것 주지 않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 주지 않고, 나그네 된 자 영접하지 않고, 벗은 자 입히지 않고,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돌보지 않았다면,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자가 있는 것을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갔다면 이거 덜 순종한 것, 이거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근본적인 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해서 찾아뵙지 않고, 부모라고 부르지도 않고,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잖아요. 마찬가지로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모시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또 그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듣지 않는 것 죄입니다. 불순종한다, 이건 바로 무시하는 거죠. 그 분의 말을 무시하는 거죠, 안 듣는 것은. 도둑질이 죄인 것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살인이 죄인인 것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욕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일을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은 이런저런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죄예요. 우리 일상이 다 죄투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안 서 있고 그냥 우리끼리 있으니까 죄가 아닌 것 같지만 주님 앞에 서 보면 온통 죄예요. 우리 일상이 죄에 파묻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 1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이거 못하는 일이죠. 근데 그걸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은 인간으로 전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가장 부패하고 거짓된 피조물이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죽었다라는 말은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인데 선을 행할 능력도 의지도 전혀 없는 타락한 무능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 심판받아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을 용서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 끔찍한 죄인들을 벌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싶어 하신다. 시편 86편에 보니까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사죄하는 걸 즐거워해요.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세요. 미가서 7장에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용서하고 싶어서 안달이나신 분입니다. 심판하고 벌하려고 안달나신 분이 아니라 용서하려고 작정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멸망시키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세상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온 세상이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려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은혜로 주시는 이 주님의 용서를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새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회개하기를 기뻐하시는지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바로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아닙니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살아계신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유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 죽었다 치는 거니까요. 이거 아주 경거망동한 행동이고 유대 문화에서는 집에서 쫓아내도 할 말이 없는 짓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재산을 줍니다. 아들이 들고 나가서 다 탕진합니다. 결국 굶어 죽게 될 지경이 되니까 그제서야 마음을 돌이켜서 이러고 있다가 죽겠다 싶으니까 내가 아들 자격도 없는 놈이지만 아버지께 돌아가서 품꾼으로라도 써달라 하면 예정을 생각해서 써주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창피를 무릅쓰고 아버지라고 부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종으로 써달라는 마음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계셨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요즘처럼 미리 전화하고 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올지도 모르는데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아버지는 어쩌면 자식이 나간 이후로 언제 돌아올까 하고 매일매일 문 밖에 서서 그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보이자마자 아들이 달려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를 맞아 주었습니다. 채통 없이 뛰어간 겁니다. 왜? 아들을 사랑해서. 그때 아들이 말합니다. 21절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런 소리 못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아버지가 말하기를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 사다가 우리 아들에게 입히고 손에 손가락지 끼우고 발에도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 잡아서 우리가 먹고 즐기고 잔치를 베풀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나 다름없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함께 즐거워하자.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요, 아버지가 이 아들 보고 뭐 하다 왔냐, 어쩌다가 이렇게 왔느냐 하고 묻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다는 사실만 가지고 기뻐하셨고 반가이 맞아주셨습니다. 곁에 있던 큰아들이 화가 났어요. 아니,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 살림을 다 이렇게 축을 내버린 저 동생을 반기는 아버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나한테는 해준 것도 없으면서 하고 항의를 합니다. 왜 항의를 할까요? 아버지의 이 엄청난 용서를 아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옆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아버지의 용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는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 그런 것 따지지 마라.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처럼 매일매일 문 밖에서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방향만 틀면 과거의 잘못을 다 잊고 눈에 보이기만 하면 쫓아오셔서 얼싸안고 즐거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용서를 믿고 돌아오는 자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이렇게 용서하기를 기뻐하는 아버지는 돌아온 자녀가 일상의 삶에서 또 실수하여 잘못하면 네 어떻게 또 그럴 수 있어? 안 그러고 또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또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큰 용서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 이후에 죄와 상관없이 잘 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30년 40년 믿어도 또 잘못하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주님의 이 큰 용서를 경험한 성도는 죄를 점점 더 미워하고 점점 더 죄를 멀리합니다. 하지만 또 범죄하면 또 용서해 주시는 주님께 나아와 용서를 구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뻔뻔스럽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늘 자신의 삶을 보고 수시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자들을 주님은 기뻐 받아주시고 언제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자만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 큰 은혜로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지금 제가 잘못하는 허물도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는 회개할 줄 알고 용서를 구할 줄도 압니다. 이런 자를 주님은 또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의 위대함은요,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 얼마나 대단한 은사가 있고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느냐, 이거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우리 모두 다 범죄하는데 범죄한 후에 회개하고 얼마나 신속하게 주께로 돌아왔느냐, 얼마나 죄를 돌이켰느냐, 이것 가지고 주님이 평가하십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과 우리가 소위 성군이라 부르는 다윗, 두 사람 다 범죄한 건 똑같아요. 사울은 초대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 왕의 위신을 지켜보려고 제사꾼을 침범하고 전쟁을 자기 마음대로 치렀습니다. 전쟁에도 이기긴 했어요. 이기고 나서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였습니다. 제사꾼 침범, 그리고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 큰 잘못을 저질렀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니까 다윗을 시기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닙니다. 많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요, 믿음으로 잘 살았는데 이제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왕권이 확보가 되고 이제 전쟁을 부하들에게 내보내도 될 만큼 되었을 때 이 사람이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아침에 자고 저녁에 일어나가지고 목욕하는 옆집 여인을 들여다보고 누군지 확인하고 보니까 자기 부하 충신 우리아의 아내예요. 데리고 오라 그래서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임신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을 숨기려고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요압 장군을 시켜서 죽이게 합니다. 살인 교사범이죠. 여러분, 죄를 딱 비교하면 부하의 아내 손대고 그 부하를 죽인 살인 교사범하고 제사권 침범하고 불순종하고 뭐 어느 죄가 더 크겠어요? 똑같아요, 사실은요. 그냥 우리 눈으로 딱 봐도 다윗도 정말 나쁜 놈이죠. 그런데 똑같이 범죄했는데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핑계를 댔습니다.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어쩌고 핑계를 댔어요.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죄를 지적했을 때 침상이 젖을 만큼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훌륭하다고, 위대하다고 평가해 주시고 우리의 모범으로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어쩌면 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하지 않고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내는 겁니다. 주의 용납을 받고 용서를 받을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나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 선포하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아니, 저 나쁜 나라에 가서 복음을 왜 전합니까? 그래서 가기 싫었어요. 근데 억지로 가가지고 회개하세요 대충 했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네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심판하기로 했던 그 계획을 철회하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요나서의 핵심입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무리 사악한 나라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성도는 나의 죄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아는 자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그 고통의 무게가 바로 내 죄의 무게라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런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르셔서 용서하고 자녀 삼아주신 이 사랑을 깊이 깨달은 성도일수록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불결함과 더러움을 더 깊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범죄하여 감옥에 수감된 그 수많은 죄수들보다도 매일 예배를 드리고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 성도가 더 눈물버려 회개하고 사죄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무뎌진 양심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분의 세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더 회개하고 눈물버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사죄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죄를 고백합시다.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매일매일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유하심을 믿고 주님의 사유하심을 경험한 성도는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나도 용서받았으니 다른 이를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용서받은 것을 아는 사람은 내 죄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고통받은 형제의 고통에도 깊이 공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용서받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처벌할 수도 있고 죄를 사면할 수 있는 심판주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처벌권보다도 사면권, 사죄권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혹시 아직도 주저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주님께 나오기를 꺼리는 분이 계십니까? 결단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이미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 신실하게 주의 말씀에 거룩하신 주님 인자 앞으로 나아가서 자신의 더 세밀한 죄를 고백하며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한 번도 예수를 주로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지 못해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도덕성으로 살아왔다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으로 제 죄를 용서해 주셨다니 감사합니다. 저의 죄가 그렇게 큰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셔서 용서받은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더 거룩해짐으로 나아가며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이들도 용서하고 용서받는 복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로 나를 이끌어 주사. 우리가 주님 앞에 인도함을 받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죄를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로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내가 매일 십자가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몸에 병이 나서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아직도 해결치 못한 죄를 품고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 기쁨이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고 용서 안 받아서 그냥 그렇게 계속 살고 주님 벌 주세요, 심판해 주세요 이러고만 있을 겁니까? 결코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억만죄악 가운데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의 무게만큼 큰 죄를 지었는데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이제 원수 갚는 것, 처벌하는 것, 심판하는 것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용서하고 용서받고 매일매일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더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구할 때 우리에게 주께서 자유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참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해 보십시오. 주께서 오늘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새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새로운 용서의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다 받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큰 용서를 받은 자인데 용서 못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알았다면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함께 아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며 사는 자가 없게 하시고 그때그때마다 주님 앞에 사죄의 기도를 드리며 더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며 그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참된 자유와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